네, 오늘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난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즐거운 여행길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더 즐거운 여행길 되십시오. 네, 갑자기 웬 여행입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네, 바야흐로 3월은요, 여러분 어떤 계절입니까?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또 꽃을 틔우면서 온 자연의 만물이 또 생명력으로 움돋아나는 귀한 계절이죠. 그래서 이 설렘이 가득한 이 여행이 고파진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가 고프다. 이 여행이 고파지는 계절이 이 3월인데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그런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이 여행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요, 조금은 좀 죄송합니다.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좀 더 억울합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서 일요일 날, 주일 날 어디 놀러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요 다 이 주말을 맞아서요 이 꽃피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다들 산으로 들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괜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 교회 다녀가지고 이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좋은 구경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어릴 적에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주말에 다들 이 좋은 날들을 만끽하면서 이 주말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과는 관계없이요 이 주일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이 자유를 너무 갈망해서 이 주일 예배마저도 자유하는 불상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걸로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하는 겁니다. 네. 여하튼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왔으니까 저는 이 예배 자리가 이 여행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길 저는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 자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은 우리의 삶의 가장 최애이신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는요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천국 잔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생각나십니까? 시작.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니까 어떤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푸른 언덕에 배낭. 제가 할까 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감히 강단에서 주일날 가요를 여행을 떠나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이 기쁨 넘치는 여행 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은혜로 또 우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지 이 마가복음 6장으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파송은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 라는 의미의 파송이기보다는요 이 지금껏 배운 것들을 이 현장에서 직접 스스로 경험해 보는 이 현장 실습의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제자들에겐 이번이 첫 실습인 거예요. 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보기만 하다가 이제 예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 일을 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얼마나 긴장되고 또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현장 실습에 관한 이 세 가지의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 첫째는 반드시 둘씩 짝지어 다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항상 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 그들의 어떤 전도 여행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주님이 지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짓는 것은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서로가 뭐 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한 두 사람의 증언을 확보해서 그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침이었고요, 둘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요, 이 현장 실습 가운데 무엇과 대면해야 했냐, 이 악한 영들과 직접 대면해야 했고요, 대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영적인 전투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인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 승리는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인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승리임을 그들이 이 지침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행장을 가볍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와 신발 말고는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지지 말라, 어쩌면 좀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요, 이 여행자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선대하는 통례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그 예수님의 지침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빈손으로 떠나라고 하셨는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여정을 시작해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들을 빈손으로 비록 빈손이지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의 모든 여정을 이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출애굽 상황에서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물론 여러 가지 집기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광야를 이겨낼 만한 그들의 상황은 전혀 아니었을 때, 그 광야의 모든 상황, 빈손으로 나왔을 때, 그 빈손으로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더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지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지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완수해야 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시면요, 어떤 미션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이 지금 첫
현장 실습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앞으로 세상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역할, 혹은 예수님의 사명,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서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히 누가 그 일들을 맡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재미있는 것은 그런 제자들의 여정에 대해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으시냐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게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진짜 여행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여기서의 여행이라는 표현은요, 이 단어는 의역이 아니라 직역입니다. 이 다 진짜 여행이라는 의미의 단어란 말입니다. 이 헬라어 호도스라고 읽는데요, 이것은 뭐 길 혹은 여행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는 모든 여정에 대하여 이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점, 그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상, 우리들의 경험상 지금 제자들은요,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경험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대하고 환영합니까? 아니죠. 모두에게 환대받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귀한 천국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환대요? 아니요. 배척 당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외롭고도 고독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때로는 그 세상과 대치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하여, 그러한 여정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어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행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행의 의미와 다를까 하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만한 이 문법적인 근거는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그 의미로 우리 주님은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유럽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그 대단한 여행의 여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설레었어요. 아마 오늘 밤잠을 설칠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잘 거예요. 별로 설레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유럽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만약에 유럽을 간다 그러면 막 너무 설레고 기대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행을 통해서요, 새롭게 보게 될 것들, 또 새롭게 만나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냥 뭐예요? 행복할 겁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 여행을 기대하고 그 여행을 대하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걱정도 염려도 우리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고민이나 근심 따위는 전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행이니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바로 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복음의 귀한 여정에 당신의 모든 제자라 불리우는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여행의 진정한 기쁨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왜 그 안에 그 복음의 여정길에 어떤 기쁨이 있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여행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이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기쁨의 역사가 그 복음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밟는 그곳에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바로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현장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케 되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감격이 주님이 보내신 이 복음의 여정, 이 복음의 여행길 위에서 그 제자들은 경험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특징이 오늘 말씀에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린,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가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30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한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그 복음 여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뭐 했다고요? 낱낱이 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는데요,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는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복음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주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주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주님, 또 보내주세요. 제가 또 가겠습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감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흥분한 제자들의 이야기, 정말 그 감격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은혜의 간증을 쏟아내는 그 제자들의 제잘거림, 낱낱이 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가장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는요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이제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님의 흐뭇한 미소가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미소가 제자들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세상 흐뭇한 미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비추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장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홈쇼핑이죠. 근데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초특가, 마감 임박, 이 럭셔리 여행, 이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화려한 휴양지 룩을 입은 쇼 호스트가 나와서요, 그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막 쏟아냅니다. 사실 저는 이 홈쇼핑을 잘 보지는 않지만요, 한 번씩 이 홈쇼핑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이 정말 진짜 그 호스트들의 그 말에 이게 제가 유혹이 돼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빠져서 보고 있는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여행지를 맛깔나게 설명하는지요. 우와 너무 좋겠다, 이런 감탄사가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이 휴대폰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080, 900에. 그러면서 이게 누르다가도 깜빡 정신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 정신이 드냐면 초특가 1인당 150만 원. 우리 집은 6명이잖아요. 6명 150만 원, 6, 5, 30. 주여, 이번 생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은퇴하고 나서 꼭 보내주세요. 뭐 그런 마음으로 그 전화를 덮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 홈쇼핑의 장면에 빗댈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이 마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여행의 상품을 소개해 주시는 그 쇼 호스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 여행의 상품을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그 홈쇼핑에서의 그 상품처럼 화려하고 또 럭셔리한 것은 없지만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이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제가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받아 적으세요. 031, 빨리 적으셔야 됩니다. 031 66국에 3927. 어디 번호일까요?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은 농담이고요. 진짜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031 287에 3290. 예배 끝나고 다 전화하십시오. 어디 전화번호냐면 사무처 전화번호입니다. 오늘 이 사무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전화가 불티나게 올 예정이니까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그 초대에 여러분 좀 응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도 보았고 우리 광고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여름 단기 봉사 일정이 여러분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 인원을 보니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저 세상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선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치밀한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자랑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해서요. 뭐냐면요, 올해 처음으로요 톡틴 자체 단기 봉사팀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박 8일의 일정으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 이름도 생소한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톡틴 자체 우리 단기 봉사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르기스탄이란 지역을 품고 이 모집 광고를 지난주에 오픈을 했거든요. 뭐 특별히 막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래서 진짜 복음의 열정과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들만 신청해라. 뭐 부모님의 강요나 어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절대 그런 사람들은 가지 않아도 좋다. 단 한 명만 신청해도 그 한 명이랑 나랑 간다. 한 명도 신청 안 하면 나 혼자 간다.
떵떵거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어떻겠습니까? 마음으로 주님 제발 한 명은 안 되고요. 꼭 차게 해주세요. 아이들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픈한 지 이틀 만에 인원이 다 차버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톡틴입니다. 톡틴. 청소년들입니다. 14명의 대원들이 벌써 다 모집이 됐어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픈한 지 이틀 만에 다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아이들이니까 뭐 시간이 많아서 갈 수 있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요 어른들보다 더 바쁩니다. 제가 애들 하나 신방하려고 하면요 얼마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되냐면 한 달 전부터 잡아야 돼요. 애들 스케줄 다 조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 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손을 들고 나아온 것입니다.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용적인 근데 여러분 그 우리 단기봉사 지문 항목 중에 신청 항목 중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단봉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라는 질문에요 어떤 아이는요 미리 그 단기봉사 비용을 준비하고 모아놨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만 부모님께 용돈을 가불해서 매달 얼마씩 갚아드릴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그것을 보는데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톡틴입니다. 교사로 오십시오. 오늘 이후로는 주보 광고에 교사 모집 광고가 빠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달째입니다. 오십시오. 그런 귀한 영혼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초청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저함에 대해서 저는 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아이들과 어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부담의 크기가 비할 바이겠습니까? 다 알고요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공감과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주저하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콜링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지금 주저할까요? 아마 2가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상황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주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정의 과정 또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모한 도전이 아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위대한 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도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주저하는 또 2번째 이유는 두려움이겠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감히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요 참 건강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해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 아니죠. 이것은 분명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입술로 전하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원함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우리가 염려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을 선대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거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말씀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계에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땅을 밟기 전에 발에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이 경고적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삼는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 삼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역할은 그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 여러분, 주가 하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참 도전과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편만하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지상명령, 그것은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복음의 위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곳으로 여러분 함께 떠나시죠. 여행을 함께 떠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복음의 여정을 서로 함께 낱낱이 나누게 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날이 되기를, 그 날을 함께 꿈꾸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지체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